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가 하시겠습니다. 예, 피곤한 저녁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예, 신학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에서가 야곱이 에서 형에게 했던 인사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이웃이나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그래서 우리 인격 속에, 삶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따뜻함, 섬김이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선교대회 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왜 전가요? 다른 분 안 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몇 해 전에는 또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사정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원칙이, 하나님 일 할 때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내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예스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스 했습니다. 사실 8개 학원에는, 8개 학교, 3개 학원, 8개 학교에는 9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제가 제일 못한데 오늘 설교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의 시간, 제가 우리 학교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또 말씀드리고,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도 잘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미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것, 왜 기독교 학교가 중요한지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 출신입니다. 예, 저기 지방에 있는 영광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입고, 저희 부모님도 다 구원받고 형제도 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경우가 바르신 분이었어요. 도덕적인 분이셨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1위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15년 기도했습니다. 15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 맨 앞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시작하셔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신 다음에 20년 동안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다 나가시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아버님은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마당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셨는데 그때 식사하고 부임하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목사님 이제 저 가볼게요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영광이지만 그 목사님은 아직도 놀라가지고 만나시면 인사하십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거,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거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선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를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 기회도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의 빛 때문에 아직 대광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제가 많이 졌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는 첫 사역의 시작을 파송 교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지으신 학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서울 노안에 있는 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있다 대강으로 왔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밥만 먹었습니다. 왔는데 이방인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 보고 선생님 만나고 밥 열심히 먹고 선생님들이랑도 5년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은 잠깐 있다 가시는 분이다. 내 고민이나 힘든 거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5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보내줬어요. 힘든 아이들, 막 말썽쟁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아이들을 모아주고 거기 성경 공부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5년 넘어서부터 막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기독교 학교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독교 학교의 본질, 그 핵심, 주인공은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백산 자락 끝에 있는 마을에서 자랐어요. 저희 동네 가면 인삼밭이 되게 많습니다. 주세붕 선생님이 중국에서 너무 많은 그걸 산삼을 요구하니까 이 인삼을 길렀어요. 배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처음 분기해서 해서 그 인삼밭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산삼은 잘 안 보여요. 학원 선교 기독교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늘 보이는 우목사와 교목실은 인삼입니다. 그런데 산삼은 우리 선생님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산삼입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기독교 학교 교육, 학원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산삼과 같은 존재는 우리 선생님이에요. 교실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또 말썽쟁이들 잡고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기독교 학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순으로 선생님을 모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립학교법 개정된 거는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을 모실 때 시험 잘 보신 분을 모셔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한다. 저는 그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문성, 그 과목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의 신앙과 인격이에요. 한 아이를 하나님 사랑으로 녹여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인격과 신앙을 가진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학교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바뀐 개정법에는 일단 위탁을 내서 시험을 보면 1, 2, 3등까지 뽑아서 주거나 많이 주면 5명을 뽑아서 줍니다. 성적순으로. 그 안에 우리가 원하시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우리 기독교 학교를 생각하면 가장 큰 역량은 우리 산삼이신 선생님들에게 있다. 그래서 선생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모실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분들, 우리의 절차를 잘 거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셔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년 6개월의 생활을 마치고 제가 대광으로 왔습니다. 3월에 왔는데 그때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도 잘 못하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 한 3, 4일씩 잤습니다. 판넬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일로 행정적인 일이 많아가지고 법원도 가고 이제 또 그 행정기관도 가고 뭐 교육청도 가고 법률인들도 만나고 그런 일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수위 아저씨가 문을 딱 잠궈가지고
교문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몇 번은 이렇게 좀 넘어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들켜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액티브로 개인 사생활에 유의하십시오. 교내에는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의 사안을 학교가 교육을 하면서 그걸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학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미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정부 관계나 이런 중요한 정책 법률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많이 담당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위상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건 그때는 교육청이나 어디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립학교까지는 인정해줘요. 근데 종립사립학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다 만나줍니다. 우리의 입장을 오늘 또 국회에서 교육위원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우리 학교 상황을 들으시러. 그거는 대단한 저는 이렇게 상황의 변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논리적으로 잘 젠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상대로 생각해주고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발전입니다. 그런데도 학원선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뭔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많은 교회들이 하다가도 많이 포기하죠. 또 이런 정책도 잘 안 바뀌어요.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덜란드 학교와 또 국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학교 교육을 생각할 때 유럽, 네덜란드나 독일 쪽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모든 지원 다 받고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덜란드도 저희랑 같은 상황이었어요. 인가를 내주지 않거나 학교 지원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100년 동안 그 자율성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하셨냐면 우리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1917년 헌법 개정에서 기독교 학교도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법적 평등권을 얻게 됐고 그때부터는 모든 지원을 받되 자율권을 다 허락해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 5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느린 것 같지만 많은 변화를 준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명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구약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수직적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대사명입니다. 내가 신분이 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사명이고 또 하나가 수평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대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여러분 집안에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분 자녀들, 후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랑 직접 관계없지만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세상에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수평적 사명입니다. 그동안 사실 한국 교회는 많은 선교자의 헌신과 그 봉사 그리고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의 결과를 열매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 희생과 봉사 또 헌신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고 또 교회의 신뢰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학교는 단순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길러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방점은요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꼽바구니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저는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복숭아를 먹을 때는 꼭 불을 끄고 먹으라고 했어요. 예, 이뻐진다고 미인이 된다고, 벌레를 먹어야 미인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과일을 먹다 보면은 그 벌레가 나오는데, 복숭아 벌레 중에서 배꼽바구니라는 그 벌레는 어떻게 하냐면 꽃이 피었을 때 그 안에 알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꽃이 지고 열매가 막 자라잖아요. 이렇게 살이 생기고 맛있게 익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일을 갈라먹고, 우리는 밖에서 들어간 걸로 생각하지만 그 씨앗방 안에서 이 벌레가 갉아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지금 어떤 걸 그 마음속에 가치로 심느냐에 따라서 20년 후, 30년 후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교육은 가치를 심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사명 중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가치를 사회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들 그 서명운동 하더라고요. 예, 낙태 반대 서명운동.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놓고 볼 때 물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위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돈 얼마 때문에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 가서 시체로 돌아온 청년도 있고, 또 몇천 원 때문에 학생들을 해치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돈 몇 푼보다,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벌거나 내 지위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목숨을 앗을 수도 있다. 이 가치가 팽배한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의 상대방의 가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가치도, 내 생명의 가치도 존중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지금 우리나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으려면 이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공동체의 가치. 우리 학생들은 되게 능력이 좋습니다. 막 1학년 때 3학년 수학까지 다 하고 오는 친구들 있고 막 되게 능력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건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잘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글로벌 사회 세계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인재들의 가장 약한 점, 나보다 뛰어난 사람하고도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도 맞춰서 일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더 큰 나다. 여러분 잘 아는 넬슨 만델라의 통치 철학이 있죠. 우분투.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거. 옆에 있는 친구는 더 큰 나고, 이 친구가 만약에 어렵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느낄 수 있는 교육, 하나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아쉬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막 개발한 다음에 선진국들은 먼저 다 맞았습니다. 근데 인도나 아프리카에는 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진국도 다시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팬데믹이 오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백신을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더 큰 하나라는 것.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고 한 몸이라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 하나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의 가치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요. 옆구리에는 창자국, 또 손에는 못자국, 그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셨어요.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흔적, 예수님이 가졌던 그 흔적을 가진 인생,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 흔적, 그 사랑의 정신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닐스 보어라는 그 덴마크의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론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죠. 뭐냐면 원자의 구조를 발명했죠. 근데 원자의 구조는 안에 핵이 있고 밖에 동일한 궤도로 전자들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돌다가 궤도를 바꿀 때가 있죠. 안으로 뚝 떨어질 때 광량자라고 해서 빛이 확 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밖에서 떨어질수록, 더 먼 곳에 떨어질수록 빛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환하게 비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서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적어도 우리에게 배운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높은 자리로 가고 중요한 위치로 갔을 때 어떻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면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교육에서는, 공교육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구상에 없어질 수 있는 가장 1순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출산율이 없고, 그 다음에 선교율 3.8% 복음화율,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건강한 정상적인 가정을 가르칠 수 없다면,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가르칠 수 없다면 더 희망이 없겠죠.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한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우리 사회에 20년 후, 30년 후에 이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정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가치를 길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돌보고 여러분들이 잘 교육하는 게 교회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그 안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막중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선물이 있죠. 가장 큰 선물은 뭐죠? 수천 년 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통합 측의 가장 큰 선물, 우리 교회의 선물은 뭘까요? 저는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교회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정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두 번째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통합교회는 기독교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기독교 학교를 통합해서 다 가져왔어요, 거의. 그래서 영락교회에는 그 막중한 8개 학교가 있듯이 통합적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행정상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함, 그 선교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대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곳, 또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도 우리의 선진들은 가서 선교했어요. 왜? 생명의 소중함,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 열정을 가지고 이 선물을 주신 뜻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